나눠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날 다시 만나기 위해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세례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종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주고 또 천국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림을, 구원받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성격이 은혜스럽고 은혜에 속하고 마치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의미인데 또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그렇게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면 더 잘못된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더 큰 용서를 받는 것이니까 더 큰 은혜 받는 것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더 우리가 잘못되고 잘못 살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죄의 종로로 타는 것도 나쁜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은 좀 비꼬듯이 그렇게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이렇게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이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백성된 그런 의식을 더 분명히 하고 그 의식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그런 신분 의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세례받은 하나님 백성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세례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지금 세례 받을 때는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 원래의 그 세례 의식은 사람을 강에 들여가지고 물에 한번 빠지는 거예요. 물에 푹 잠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전통을 이제 고수하는 침례교단은 실제로 이렇게 강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욕실을 마련하고 물에 이렇게 한번 빠뜨립니다. 빠뜨렸다가. 자, 이렇게 물에 빠지는 건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물속에 다시 오는 것, 다시 나오는 것, 산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의식에 이런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세례받는,
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학습도 두고 또 세례도 받고 이런 절차 약간 의식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세례는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과 거의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의 의식, 또 하나님 백성됨의 의식이 이 세례 의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신분 의식을 더 분명히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그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 하나님 자녀된 이런 신분의식, 이런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국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약 1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사실 먼 것도 아니에요. 150년 전의 일이면 미국 사회는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 제도.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는 거죠.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도 또 노예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좀 지금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 이런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의식이 확산되면서 링컨 대통령 때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에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고 결국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북쪽이 승리하면서 역사상 미국의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자, 흑인 노예로 살았던 주로 이제 흑인분들이 태어나서부터 노예였거든요. 부모가 노예였고 한 번도 자유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 이제 한 사람의 국민, 한 사람의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밤마다 무서운 거예요. 또 주인한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유로운데 또 얼마 있다간 늘 그랬던 것처럼 또 팔릴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계속 지내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없어졌는데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월이 상당히 지속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들 찾아가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황인이든 이런 상관없이 똑같은 국민이고 투표도 할 수 있고 똑같은 시민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또 이런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이 국민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바울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 세례받은 하나님 백성됨을 아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주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예수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죄의 세력이 함께 죽은 것이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됨을 더 분명히 하는 그런 예식을 예수님이 정하셨는데 그것이 세례와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예식이라고 성례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계속 일깨우는 것이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더욱더 일깨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일깨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내가 예배자이지, 이런 의식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믿음, 이런 신분의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의 의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도 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타협의 어떤 이런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막 사단이, 마귀가 막 유혹하는 것 같고, 그때마다 루터가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외쳤냐면은,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왜 나를 유혹하는 거야? 어딜 덤비는 거야?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의식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내가 왜 넘어지는 거야? 왜 날 유혹하는 거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혹시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추수감사절 때 세례도 행하시니까 신청하셔서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세례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는 이런 의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세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 하나님 백성된 그런 신분을 확인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신분의식이 약해지면은 미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생들이 내가 학생이지, 그러면 학생에 걸맞지 않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선이 되는 거예요.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어떤 미혹이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울타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의식이, 이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주고 또 그 위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의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계산을 하십시오. 자, 바울이 하나님 백성된 의식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분의식이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길지어다, 이 말은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결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셈해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숫자 센다고 그러잖아요. 카운트 한다고 그러죠. 카운트 한다고 그러죠.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한다면 말이죠. 이제 또 바자회도 하는데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다 끝나고 그럼 뭐 하죠? 계산을 해보죠. 아, 오늘 얼마 벌었는지, 얼마 남았는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잘 해야 되죠. 그런데 계산을 잘하는 것이 안 되는 장사를 더 잘 되게 하는 건 아니죠. 또 안 된 장사가, 아니, 또 뭐죠? 잘 된 장사가 안 되게 하는 건 아니죠.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장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하는 거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계산이라는 건,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계산을 하라는 거는 우리들의 삶을 예수 안에서 따져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따져보면, 계산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는, 자, 그런 모습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처음에 힘들게 살았습니다. 비싼 월세를 주고 살았다고 합니다.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일해서 정말 집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정말로 감격스럽게 이사를 갔습니다. 감사한 날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사 간 첫날에 전에 살던 주인이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월세가 밀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밀린 적이 없는데요. 꼬박꼬박 다 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장을 다 찍어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어요.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월세를 다 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이, 이 신혼부부가 그 주인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제대로 계산 다 했습니다. 계산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말했대요. 자,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계산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전에 죄에서 종노릇하던 지나간 모든 삶이 계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또 결산해야 될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 처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신분, 그 백성이 된 그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되죠. 예수 안에서 계산해봐야, 예수 안에서 따져봐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안경을 끼고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안경 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입니다. 안경 끼면 잘 보이죠? 그러면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죠.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믿음의 안경을 끼라는 거예요. 성경의 안경을 끼고 예수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예수 안에서 나를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안경을 끼고 우리들의 생활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세상에서는 외모로, 어떤 다른 기준으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들을 보라고 말을 해요. 그런 안경으로 끼면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또 분명히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는, 예수 안에서 계산해 보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더욱더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이런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그 말씀을 12절부터 1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볼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녀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된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자,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살펴볼 때 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분명해지면 질수록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지체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 그런 모습들, 우리들의 모든 삶이 마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런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모든 삶의 한 과정들이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남겨지고 드러나고 우리의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하는 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 것은 챙겨야지. 욕심 있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살다간 남는 것도 없고 손해만 보고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잘 살기도 힘들고 그럴 거라고 속삭입니다. 무엇보다도 강해져야 되고 뭔가 남다른 무기도 이렇게 갖춰야 되고 또 힘도 있어야 되고 또 적당히 좀 속이기도 하고 또 술도 쓰고 또 뒤에서 이렇게 좀 더 하고 또 좀 나쁜 짓도 적당히 하고 그래야 좀 챙기고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삭여요.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믿음으로 사는 게 꼭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런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푸른 잔디에 화려한 비단길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박수 받으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시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매맞고 모든 또 배신과 술수와 모략과 세상의 모든 그런 죄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다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십자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주위에는 신앙생활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뭐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선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내가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승리하신 승리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평안한 가운데서 그런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쉽지 않은 곳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쉽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건 더욱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더욱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풍성한 것이며 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더욱더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표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불신앙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드려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녀됨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됨의 의식을 가지고, 이런 거룩한 신분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례받은 거룩한 주의 성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신분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위탁하며 때로는 도전하며 모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억만가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안경을 끼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성령의 안경을 끼고 우리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헤아려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식과 분명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됨을 의식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쓰러질 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믿음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의심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이 세상에 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사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얻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더욱더 분명히 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의탁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께 우리들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믿음으로 따르는 귀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